샬롬, 나사렛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부터 22절까지 제목은 않고 있는 찐빵, 말씀 메시지의 부흥입니다. 않고 없는 찐빵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 말의 뜻이 무엇인가 하고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알짜배기가 빠진 상태를 말합니다. 다시 설명하면 어떤 일이나 생각, 현상 등에서 무언가 중요한 것이 빠진 상태를 말합니다. 무언가 중요한 것이. 그렇습니다. 오늘 에베소 지방에서 바울의 선교여행은 바울의 복음 전도가 무르익은 마지막 최종 완성기 3차 선교여행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찐빵에서 않고 팥소가 없는 것을 상상할 수 없듯이 이곳 에베소에서 그 어느 곳에서보다 하나님의 나라, 즉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 전력 투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두란노 서원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2년 동안 쉬지 않고 복음 메시지를 전한 결과 아시아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예, 맞습니다. 선교여행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않고 없는 찐빵은 찐빵에 가장 중요한 것이 빠졌으므로 결국 찐빵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합니다. 바울은 이곳 에베소 지방에서 선교여행의 핵심 목표인 하나님의 나라 복음에 대해 목숨 걸고 강론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선교여행의 하이라이트인 말씀의 부흥이 이곳 에베소 지방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깐 살펴볼까요? 늦가기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를 만난 후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크게 3차에 걸친 선교여행을 통해 그 당시 복음을 듣지 못했던 이방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는 큰 공을 세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속한 에베소 지방의 선교는 다른 어떤 지역에서의 선교여행과는 다르다 생각합니다. 1차, 2차, 3차에 걸친 선교여행의 큰 틀에서 보면 제3차 선교여행에 속합니다. 다시 말하면 마지막 선교여행에 속합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지방에서보다 이곳 에베소 지방에서 사도 바울이 가장 오래 머물렀습니다. 약 3년간 머물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쉽게 생각해도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늘 바쁜 일정으로 쫓기고 유대인 핍박자들 때문에 한 곳에 오래 머무는 것이 쉽지 않았던 바울에게 참으로 특이한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곳 에베소에서 도대체 무엇을 하느라 그리 오래 머물렀을까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성경 본문의 기록을 간단히 살펴볼까요?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 말씀. 8절,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9절,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10절,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첫째, 이곳 에베소 지방에서 가장 오래 머물렀습니다. 최소한 에베소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에서 3개월 동안을 유대인들의 비방이 그치지 않자 그곳을 떠나 말씀 듣는 제자들을 중심으로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날마다 강론했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러면 이곳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8절엔 먼저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9절,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10절,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예, 정답은 8절 본문의 기록처럼 유대인의 회당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강론했고요. 유대인들이 듣지 않고 비방하자 장소를 옮겨 제자들을 중심으로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날마다 역시 똑같은 복음을 강론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바울은 이곳 에베소에서 3년간이나 쉬지 않고 그리스도의 복음, 부활의 복음, 우리를 멸망에서 구원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유대인 회당에서 쫓겨나자 장소를 옮겨 제자들을 중심으로 하여 두란노 세원을 세우고 날마다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10절 후반절에 나오지만 다시 한번 인용합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보셨습니까? 그 당시 소아시아 지방의 중심 도시였던 에베소 지방에서 3년이나 쉬지 않고 매일 복음을 전한 결과 소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 중 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선교여행을 다닐 때 주로 유대인의 회당을 이용했습니다. 이곳 에베소 지방도 마찬가지. 그렇지만 조금 달라진 점이 있다면 이곳 회당에서 역시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비방하는 악의적인 유대인들의 공격이 있자 회당을 떠났습니다. 그렇지만 멀리 가지 않았습니다. 바로 가까운 에베소 한 지역으로 가서 제자들을 중심으로 두란노 서원을 세워 있는 힘을 다하여 복음 메시지를 동일하게 전했던 것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10절에 나온 것처럼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쉬운 성경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일은 2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아시아 지방의 모든 유대인과 그리스도인이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반대에도 굴하지 않고 장소를 옮겨 날마다 복음 말씀을 전한 결과 놀라운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바울의 선교 여행의 참된 목적을 멋지게 완수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듯이 여러 가지 사건이 발생합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바울의 몸에 둘렀던 수건이나 앞치마는 기적과 능력의 도구가 됩니다. 사도행전 19장 12절 말씀,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유대인들이 땀을 닦기 위해 머리에 수건을 둘렀고 바울은 장막을 제조하기 위해 작업용 앞치마를 허리에 두른 것인데 이것들이 사람의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강력한 도구로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둘째, 그 당시 마술과 미신의 본고지였던 이곳 에베소에서 마술하는 자들에게 주술적인 도구로 이용되었습니다. 19장 13절 말씀,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셋째, 유대의 제사장 스게와 아들의 해프닝 사건으로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높이게 되었습니다. 19장 17절 말씀,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듣고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넷째, 거꾸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성도들의 자복, 회개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9장 18절,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마지막 다섯 번째, 우상 숭배와 마술이 성행화된 곳에서 믿기 힘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19장 19절 말씀,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함께 오늘 본문을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일곱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니에?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나사렛 묵상에 참여한 여러분, 바울 한 사람의 복음 전도가 깊어지고 무르익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복음을 비방하던 자들의 반대도 굴하지 않고 지혜롭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때 비로소 역사는 일어납니다. 선교 여행의 하이라이트이자 핵심 목표는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계속적으로 헌신한 한 사람의 충성은 놀라운 말씀 부흥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결국 주님의 교회는 세상을 향한 복음 메시지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의 선교여행 중에 일어났던 이 놀라운 세상의 변화는 결국 한 가지 가장 중요한 일에 다시 초점을 맞출 때 벌어짐을 목격하게 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좋아하고 열광하는 신유의 역사도 복음 말씀에 헌신할 때 일어납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가 앙코 없는 찐빵이 되지 않기 위해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 진리를 전파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19장 20절 말씀,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